네, 오늘 짧은 복음 내용이지만 여기 복음 내용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주된 인물들이 헤로데 영주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헤로데 영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세례자 요한을 죽였던 인물이기도 하죠. 당시 헤로데는 자신의 동생이었던 필리포스의 아내였 헤로디아와 부적절한 관계로 있었는데 요한은 그 사실을 부적절하다라고 자주 지적하면서 끝내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요한은 목이 잘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헤로디아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오늘 복음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헤로데 영주가 다시 예수님이라는 인물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헤로데는 다시 누구인가 또 블랙리스트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두려움에 쌓여서 이 인물이 엘리야 예언자인가 아니면 죽었던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가 두렵고 긴장하게 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대목이 오늘 복음 내용입니다. 헤로데라는 인물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 안에서 존재했던 인물이지만 그가 복음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우리 지금 2017년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인간 욕망의 사슬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죠. 돈과 명예, 권력이라는 허울은 사람의 목숨을 얼마든지 죽게 만들고 자신도 죽게 만들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헤로데와 같은 인물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세계 각국의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제인들 그리고 엄청난 부를 취하고 있는 세계 부자들 군사복합체인 미국에서도 엄청난 군사 무기를 팔아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 부류에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또한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정보만을 접하고 권력층에서 추구하는 세계 정세의 흐름에 편승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이상을 포기한 시민들 또한 함께 빠질 수 있는 유혹이라고 생각되죠. 자, 이러한 헤로데라는 인물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핵전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세 가지 부류 아주 도식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핵전쟁에 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중도적인 입장,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핵전쟁에 아주 강성하게 찬성하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말해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네, 다른 어떠한 고려 사항을 무시하고 오직 나와 반대되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 미국에게는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될 수 있고 이란, 이라크, IS 서구 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압력만이 필요하고 대화는 찾아볼 수 없죠. 선제 공격, 보복 공격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은 공격만이 있을 뿐이고 불행하게도 미국 중산층 다수의 여론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강경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은 도덕적인 맹목과 양심의 마비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죠. 도덕 윤리 필요가 없습니다. 수소폭탄의 북한에서 지금 이제 시험하겠다고 하는데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또한 강경파에 속하고 핵 현실주의자인 에드워드 텔러라는 사람은 대규모 핵 보복은 불가능하고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군비 경쟁, 핵실험과 군비 경쟁을 가장 논리적이고 열성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자, 이제 요즘에 핵 억지력에 대해서 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60% 가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핵 억지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윤리 원칙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학자들 안에서도 추경인들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꺼이 남을 죽이고 나 자신도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강경론을 펴는 사람들은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권력층이 뒤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도덕적인 내용들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온건 중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강경파의 과격하고 파괴적인 비타협성과는 다르게 합리적으로 주장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자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여론 주도층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냉전의 긴장과 위험과 압력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핵을 가져야 된다. 핵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중도 온건적인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사람들은 이제 핵 전쟁을 찬성하면서도 재래식 무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 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내용,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상주의적인 진보적인 입장 어떻습니까? 네, 핵전쟁 안 된다, 군비 철폐, 양심적 병역 거부, 모든 것을 찬성하는 평화주의자 입장입니다. 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강대국들 이 입장을 찬성 안 하겠죠. 당연히 찬성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평화를 부르짖는 이 진보적인 저항과 증거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제주 시내에서, 제주 도내에서 아마 몇 명인지 아마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평화주의자들은 대다수 시민들을 자극하고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정치적 가치보다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를 견지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들을 짧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서 우리는 이 여기 강정마을에서 어떻게 어마어마한 힘을 대면하면서 평화를, 구름비를 되찾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요? 과연? 자, 일방적 군비 철폐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희박하죠. 네. 토론을 한다면 시간과 절차,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치 지도자와 군부들 당연히 거부하겠죠. 중도파가 아무리 중용을 지키고 호전적인 강경파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강경파는 갈수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현재 어느 부류에 속해 있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던져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보다도 먼저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먼저 이러한 이론적인 교회 입장을 이야기하고 교회 입장들이 현실 안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입장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학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교회 정치, 교회 지도자들, 신학자들이 이러한 입장들을 이야기하고 대변해 줘야 되는데 어떠한 세미나만 열고 있을까요, 지금? 네, 교회론, 성사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 반전, 반핵과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한국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네, 토마스 머튼은 평화론을 말하면서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여러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핵전쟁론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스스로가 바로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하고 우리 내면이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자아가 불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세 가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성적이고 윤리적인 중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우리는 자신의 폭력성을 자제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계를 건설하도록,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도록 도와주는 내적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 제2의 히틀러, 제2의 스탈린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이 시점에서 내적 영성적인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헤로데의 인물과 핵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들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게 보이는 요즘입니다. 그 인물들의 공통점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내면에 갖고 있는 공허함 그리고 불만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을 토마스 머튼 평화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 내면의 공허함과 걱정, 불안, 불만을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욕망, 내면의 공허함은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위에서만 해답을 찾을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신학자들, 평신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토론하고 여러 가지 자리를 만들어서 이러한 세미나도 열고 이러한 분위기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몇몇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명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되고 여기 모여있는 문정현 신부님, 강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몇몇 되지 않지만 이분들의 힘과 더불어서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봉헌성가 512번입니다.